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용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께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시레.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달 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던 우리 김효준 권사님 2달 만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권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한신봉 권사님 앞에 계시고 제가 지금 얼굴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실례지만 제가 잘 몰라서 서수미 장로님 우리 밖에서 지금 이름이 안 올라와서 아마 제가 그랬는데요. 환영합니다. 같이 예배하는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청년부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요술경제가 사회를 보면서 또 일단 주름을 치러 내려올 거예요. 우리 청년부 회장을 맡아서 우리 수고하게 된 우리 청년들의 헌신 예배를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년부가 믿음 가운데 잘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독반 다시 신약반 재개되고요. 주사랑교회 제자훈련 우리 헤세드 주사랑에 나오는 헤세드 이카운트가 2월 중에 우리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우리 헤세드를 시작하기 전에 헤세드 영적 수련회를 먼저 우리 시작하고 1월 28일 하루 수련회를 갖고 2월달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필수 코스입니다. 내가 나이가 좀 들어서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이번 이 수련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시는 청년들은 물론입니다. 청년들의 앞으로 우리 제자 훈련 코스를 들어가고 우리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서도 더욱 소중히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사랑적 식구들 할 것이 모두가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헤세드 영성 수련회 참가 신청서를 꽂아드렸지만 이것은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끼워드렸습니다. 토요일 하루 우리 점심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저녁 식사까지 준비 다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름을 남겨주셔야 테이블을 또 이렇게 조를 짜서 함께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거기 제가 구체적으로 뭐 내용을 다 읽어드리진 않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내 개인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고 또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소중한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말씀으로 훈련하는 시간들과 함께 또 성령의 깊은 교제와 또 감과 기도의 시간이 함께 있는 그런 시간인데 하루를 드림으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새로운 패턴을 한번 우리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일정표를 여러분들 주보에 다시 끼워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모두 다 이름을 적어주시고 여러분들 전화번호 그리고 혹시 이메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이메일을 좀 적어주셔서 이메일로 그동안에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될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분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반드시 오늘 이 참가 신청서를 쓰는 것부터 해서 우리 헤세드가 시작이 됩니다. 헤세드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 기록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월요일과 오늘 친교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LTD 세큘러 미팅, 우리 교회가 28일 수련회이기 때문에 29일 날 이 세큘러 미팅이 원래 22일이었는데 한 주가 미뤄지는 바람에 우리가 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간증들을 함께 나누시는 걸 들으시고 은혜와 사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축복성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방문자들 계시는데 서로 우리 환영하면서 우리 아시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을 보여주는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배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요. 예배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심령이 또한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로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할 때마다 하나님 저도 그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넘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주님 내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사랑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보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노래 구하지 않으리. 다른 주님을 원하고 만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무엇과도 원합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노래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하여 아멘. 친구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낫거나 천하거나 빈궁하거나 또는 아프거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한 번도 접으신 적이 없고 그 은혜를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먼저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오늘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아버지께 기쁨으로 인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의심치 말고 내게 구하라.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지난해 말고 올 초 아버지 놀라운 능력을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임하심을 먼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 어머님 만 2달 만에 다시 걷게 하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곧 있으실 아버지 말씀 듣게 또 말씀 그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모든 성도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또 구하고 또 부르짖을 때 이처럼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실 줄을 아버지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는 우리 청년부 주간 한 주일입니다. 저희 청년부 한 명 한 명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절대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그들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줄 저희들이 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청년부 담당 김태형 목사님 함께 하셔서 또 한 주간에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아와 아동부를 담당하시는 이희진 전도사님과 이미연 사모님 께도 자라나는 새싹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세심함을 주시옵시고 또 중고등부와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로 섬기시는 최상현 선교사님께는 말씀을 깨우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중고등부와 이행을 에게 임할 수 있게 영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한 2020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10년 계획을 세우는 우리 2020 커뮤니티의 아버지 비전의 능력과 기도의 힘으로 더하여 주시고 또 주관하시는 우리 장혜자 장로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버지 사례 이정환 목사님 가정에 기도와 성령의 뜨거움과 강건함을 함께 주시옵소서. 또 우리 찬양과 성가대로 아버지를 섬기시는 우리 김범식 지사님 그분과 함께 하사 아버지께 찬양을 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뜨겁게 하여 아버지의 사랑의 감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아울러 선교지에 계신 많은 선교사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특히 김친구 진사랑 그 선교사님 아버지 지금 주간 위기에 있다고 전해 듣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건 아버지의 일 게으름 없이 부족함 없이 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과 아버지의 능력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또 간절히 바라보는 저희들이 항상 가슴속에 이 귀절만은 항상 가슴속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이 교회에 나오고 아버지 믿고 아버지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이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마음 아버지 저희들 항상 기억하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벌써 우리 예배 시작됐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망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와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백성의 공중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새해 성령 충만하고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성령 충만하고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에서는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연수가 되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표정 비결입니다. 표정 비결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요 주로 이제 복을 많이 받고 싶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듣기 원합니다. 때로는 금기하고 또 뭐 하지 말라고 하고 화가 닥쳐올 것을 미리 막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올해는 물을 조심해라. 물을 조심하시오. 또 올해는 차를 조심하시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직업이 아이들 해가지고 수영을 가르치는 수영학원 코치라고 한다면 이거는 차를 피할 수도 없고 물을 피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닐 거다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왠지 기분 상하고 신경이 많이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어려움과 위기의 연속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위기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니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피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미국을 다녀온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개구리가 주어들은 영어 몇 마디 때문에 자신의 육식함을 자랑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난 거예요. 하루는 풀밭을 막 부쩍부쩍거리며 돌아다니고 있는데 마침 소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소에게 물어보았어요. 소야, 너는 뭘 먹고 사니? 그러니까 이 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풀을 먹고 살지.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뭐라고 했냐면 와우, 샐러드 이러더라고요. 또 부쩍부쩍 뛰어다니면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에 또 물어봅니다. 호랑이야, 너는 뭘 먹고 사니? 그러니까 호랑이, 나 고기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또 하는 이야기가 와우, 스테이크. 이게 자신의 영어 실력이 기분이 좋아진 이 개구리가요, 이제는 하루 근데 벌쩍벌쩍 뛰어다니면서 풀숲을 헤치는데 거기에 그만 커다란 뱀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게 겁을 상실해가지고 뱀에게도 물어보는 겁니다. 뱀아, 너는 뭘 먹고 사니? 그러니까 뱀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너처럼 혀 꺼부러진 개구리를 먹고 산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재빠르게 물러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몸의 성님 어찌 그런다요?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말을 탁 바꿔버렸습니다. 동창회를 갔다 온 할머니가요, 할아버지가 늘상 동창회만 다녀오면 부부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는 너무 그 부부싸움이 심해가지고 손에 잡히는 거 뭐든지 이렇게 날아가고 언쟁이 늘 높았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루는 화가 나가지고 내가 죽으면 관 뚜껑을 열고 흙을 파고 나와서 내가 할망구 엄청나게 괴롭힐 거야 하고 이렇게 경고를 막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고 돌아온 할머니가 이 동창생들을 막 모아놓고 막 잔치를 베푸고 신나게 놀고 있는데 동창한 사람이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야야, 걱정 안 되나? 할아버지가 관 뚜껑을 열고 흙 파고 와서 괴롭힌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미소를 탁 띄우면서 하는 이야기가 걱정 마라. 내가 그럴 줄 알고 관을 뒤집어서 묻어놨다. 지금 열심히 땅을 파고 있을 기라.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드리냐면 이 개구리처럼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또는 이 할머니처럼 어떤 위기가 닥쳐올 것을 대비해서 뭔가 임기응변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폭풍과 같은 어려움, 환난, 고통 이런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하시겠습니까? 1735년 10월 14일 날 영국이 출발한 시몬스호에 인디언 선교의 꿈을 품고 미국으로 가는 한 젊은 목사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근데 미국에 닿기 전에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절부절 다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야단을 치고 있는데 그때 이 젊은 목사도 생각하기를 나도 이제는 죽는 거라 여기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 하고 포기를 하려는 마음을 막 가지고 있는데 배 밑바닥 가팔 속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 와중에도 찬송가를 부를 용기가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찬송 소리가 나는 가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가판 한 구석에 30명쯤 되는 남녀가 모여가지고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 얼굴이 막 천사와 같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두려움 없이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이 젊은 목사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그 무리 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송을 부르십니까?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바다 풍랑에 다 가라앉는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은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이 목사는 소심하게 저는 지금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안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앉았던 사람들은 다 평신도들인데 이 사람이 이제 목사인 걸 모르고 신분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느냐고 물어본 거죠. 그러자 다시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재차 묻기를 나는 지금 당신의 직업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질림을 받은 목사가 다시 정직하게 말합니다. 예,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 대화를 막 주고받는 동안에 다행히도 배가 자초하지 않고 무사히 미국에 도착을 한 거였습니다. 이 목사는 2년 동안 조지아주에서 인디아 선교를 하다가 결국 큰 붕을 보지 못하고 성공을 못하고 복음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시 영국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감리교들 하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예화입니다. 이 배에 함께 탔던 무리들, 찬송을 불렀던 무리들은 모리비안 교도들이었고요. 그 배에 함께 탔던 목사는 회심 전에 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야기할 때 흔히 항해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폭풍을 만나지 않기를, 풍랑을 만나지 않기를, 얼음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큰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폭풍을 피해갈 수만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때로는 이런 폭풍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폭풍이 때로는 경제 위기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의 위기일 수도 있고 때로는 관계의 깨짐의 위기일 수도 있고 진로의 결정 속에서 실패하는 그런 위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의 위기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 중에 가족일 수도 있고 부모 형제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그런 속에서 만나는 함께 연관되어서 위기를 닥칠 때 같이 고통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도 우리 앞에 어떠한 폭풍의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요한 웨슬리 목사처럼 목숨의 경각에 갖추는 인생의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면 폭풍 같은 그런 환난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 속에서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킬 때 물결이 요동치니까 배가 하늘로 갔다가 깊은 곳으로 떨어지니 그 위험이 인하여 내 영혼이 녹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바다 물결이 크면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이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혼미하여 정신줄을 다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놀이공원 바이킹을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상황에 직면해 보지 않고서는 나는 어떠한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야 라고 쉽게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폭풍은, 이 어려움을, 이 환난을 여호와께서 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폭풍이라고 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잔잔한 물가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폭풍을 만나야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이 엄습하게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때도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 하나가 뭡니까?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폭풍 속에서,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풍랑을,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평온하게 만드셨는데, 평온함으로 막 기뻐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지금 도달해져 있는 곳이 바라는 항구, 이 개혁판 성경에 보면요, 소원의 항구에 도달했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폭풍이 결국은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빠뜨렸을 것 같지만 결국 그 폭풍 때문에 소원의 항구로 도달되어 있더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올,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대처해야 될 것인가? 아니, 앞으로 다가올 풍랑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그 풍랑을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폭풍을 만났던 인물들의 사건을 같이 조명해 보면서 같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말씀의 뜻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요나가 만났던 폭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요나 얘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요나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아수르 다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회개시켜라 이거였죠.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니느웨 성을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나의 마음 가운데 저 악한 아수르 니느웨는 멸망당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멸망당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더 강했을는지 모릅니다. 왜냐? 민족의 원수였기 때문에, 너무 잔혹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남자는 다 씨름알려버리고 여자와 같이 이렇게 피를 섞는 정책을 이 아수르가 했기 때문에요. 성경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남유다 사람들이 피가 섞였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취급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의 요나의 판단이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치 않은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의 반대 방향으로, 당시 사람들의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의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숫자 4.5하고 5가 있었다고 합니다. 5는요, 4.5를 이유 없이 막 못 살게 그었어요. 왜냐? 내가 너보다 크다라는 거죠. 이게 4.5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5보다 0.5가 모자라니까, 적은 숫자이니까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 말 없이 죽어 지내는 4.5가 5가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5가 4.5에게 야, 너 오늘 커피 한 잔 다 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 쪼르르 달려가지고 커피를 다 왔어요. 4.5가 오늘은 빳빳하게 서가지고 5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타먹어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 주위가 완전히 긴장을 한 거예요. 아니, 저 난폭한 5가 어떻게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불안을 느낀 2와 3이 야, 너 그런 거 어떻게 해?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랬다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이 4.5가요. 목에 힘을 잔뜩 주면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야, 괜찮아. 나 오늘 정 뺐어. 4.5가 45가 된 거죠. 여러분, 불순종에는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논리가 있습니다. 4.5는요, 전 빼가지고 45가 되었다는 그 논리로 당당해진 거예요. 이제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요나의 논리도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요나는요, 자기의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 마음이 싫으면, 자기 마음이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불순종해버렸던 것입니다. 항상 자기가 하나님보다 늘 앞섰던 사람이 요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이 우선인 것을 알지만 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요,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다 뒷전에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할 일 먼저 하고 내 갈 길 먼저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도, 기도도, 말씀 묵상도, 하나님의 사명도 항상 뒤로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한 자기 논리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요나도 결국 그렇게 불순종하고 자기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그 폭풍의 원인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요나의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폭풍이 어떻게 멈춰집니까? 하나님은 이 폭풍을 통해서 요나가 깨닫게 원하신 거예요. 결국 요나는 바다 가운데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그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너가 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해가지고 폭풍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가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오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갇혀 있으면서 결국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아,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을 거역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당면하는 그런 폭풍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때 폭풍이 어떻게 잠잠해지는 것입니까? 내 뜻 속에서 내 뜻을 멈춰버립니다. 하나님 뜻에 붙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풍랑이 잔잔해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는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폭풍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두 번의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사건이 조금 달라요. 한 번은 예수님이 배에 탔을 때 제자들이 만난 폭풍이었고요, 한 번은 예수님이 배에 타지 않았을 때 만났던 폭풍이었습니다. 풍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지만 이 두 풍랑의 공통점이 하나는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유예요. 마가복음 4장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어제 우리가 그 알파 기도회 토요일날 새벽 큐티를 하면서 나눴던 본문이라서 더 그게 많이 와닿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려고 할 때 큰 풍랑, 광풍을 만나게 되죠. 금방 배에 물이 차서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요,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배에 버무려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 막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요, 깨어나서 바람과 바다에 명하셔서 폭풍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꾸짖으시죠? 왜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저는 어제 큐티하면서 나누지는 못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묵상했어요. 어떤 묵상이 있었냐면,
저는 예수님께 주목했어요. 예수님 주무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렇게 풍랑이 요동치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주무시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급하면, 내가 어려움에 닥쳐서 급하면요, 하나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이 어떠하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인내하지도 기다리지도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아니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꾸짖는 거죠.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쉽니다. 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야 지금 잘 때냐? 급한데? 막 깨우면 벌을 받아내면서 자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좀 쉽시다. 이게 우리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아쉬우면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 상관없이 하나님을 막 흔들어 깨우다가, 내가 피곤하고 자고 싶으면 상관하지 말고 자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제자들이요, 예수님 먼저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신 다음에 홀로 남으셔서 막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이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전진을 못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요? 물 위로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유령이가 아니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내니 두려워 말라고 했는데, 그 중에 용기 있는 베드로가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었던지 나도 걷고 싶습니다 라고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잠시나마니라도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의 세기를 보고 무서워가지고 그만 물에 빠져버리는 사건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도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가 왜 의심하느냐 라고 꾸짖으시면서 베드로를 건지신 다음에 예수님 배에 오르사 그 풍랑이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폭풍, 이 풍랑은요, 그 풍랑의 원인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폭풍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폭풍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큰 폭풍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큰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을 깨닫기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어떻게 잠잠해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배에 같이 계시다는, 승선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배로 모실 때 그 풍랑은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큰 폭풍이 직면하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주님은 지금 눈 감고 계신가? 주무시고 계신가?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것은 우리 믿음이 약한 연고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항로의 배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폭풍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렇게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잠시만이라도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주관할 수 있는, 그 환경 위에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환경만 바라보면 결국 그 환경에 더 허우적거리고 헤매일 수밖에 없고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폭풍을 멈추신 후에 제자들의 고백도 달라집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요,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처음에는 신기한 정도였지만 나중에 두 번째 사건에서는요, 자연의 법칙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폭풍 속에서 주님을 다시 보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춘화 현상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겨울이 없는 곳에 이민을 가신 분들이요, 가끔씩 봄철에 한국에 나가보면 봄에 아름다운 꽃이 많이 피잖아요. 철쭉, 개나리, 뭐 진달래 이런 거 피면 야, 저런 것도 내가 사는 지역에 심어놓고 봤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오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심었는데 계절이 바뀌어도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춘화 현상인데, 일반적으로 열대지방 꽃 외에 이런 꽃들은 반드시 추운 겨울을 나야지만, 저온을 거쳐야지만이 꽃이 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철쭉, 진달래, 개나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시사철 따뜻한 데서는 꽃이 안 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때로는 혹한을 경험했을 때, 그런 풍랑 같은 어려움을 통과했을 때 아름다운 인생의 꽃이 피더라는 거예요. 대다수 인생에 승리하고 성공한 분들의 모습에는요, 그 승리의 이면에는 다 그런 혹한이 지나갔고 풍랑이 지나갔고 어려움이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폭풍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폭풍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풍랑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바울이 만난 폭풍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나오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마지막 전파지 로마로 가는 중에 큰 폭풍,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폭풍의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전에 살폈던 요나나 예수님의 이전과는 좀 다른 류의 폭풍이에요. 분명 바울은요 폭풍이 있을지를 알고 호송하는 백부장에 경고를 합니다. 지금 배를 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누구 말을 듣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 배의 주인과 배의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배의 주인하고 선장은 자신의 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가지 않으면 손해보기 때문에 그 상관없습니다 해서 이야기하고 항해하는 데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 듣고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여기서 바울이 만난 폭풍은요 어떤 폭풍이었느냐, 사명을 가로막는 폭풍이었어요. 이미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명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게 사명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로 가는 길을 누가 제일 막고 싶어 했겠냐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자 하는 흑암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주와 선장의 마음에 흑암이 들어가고 그렇게 요동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일이 뻥뻥 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럽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보겠다. 그래서 이쪽 막으면 이쪽에서 터지고 이쪽 막으면 저쪽에서 터져버리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그런 일이 생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막아보겠다라고 동분서주하면서 뛰고 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게 믿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만나고 있는 폭풍이 그랬습니다. 상상도 못할 유라굴로라는 그 폭풍에 14일 동안 계속되는 폭풍 속에서 해와 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은 모든 구원의 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포기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로마에 있는 가이사랴에 설 것이고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안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대로 되리라 라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처럼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바울 또한 결국 풍랑은 잠잠해지고 결국 가고자 하는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막혀버리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폭풍에는요 끝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소멸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한 그런 집체 같은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이치는 언젠가는 그것이 잠잠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직면한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폭풍 속에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은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연륜이 짧기 때문에 큰 폭풍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살다 보면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꼭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 폭풍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왜 이런 폭풍이 생기고 있는 거지?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게. 이게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지. 아니면 예수님의 기자처럼 믿음의 연단을 위한 폭풍이지. 아니면 바울처럼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으려는 세력 때문이지. 그 폭풍의 원인을 먼저 살펴볼 수 있게. 분명한 것은 그 폭풍이 어떤 폭풍이든지 간에 그 속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폭풍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폭풍 속에서 죽게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폭풍은 잠잠해질 것이고 고통 가운데 건져낼 것이고 평온해질 것이고 우리를 소원의 강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소원이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폭풍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폭풍을 견디고 이겨서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그 소원의 한국에 도달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을 발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요나가 만난 폭풍은 믿음의 회복을 위한 폭풍이었고 제자들이 만난 폭풍은 믿음의 연단을 위한 폭풍이었고 바울이 만난 폭풍은 믿음의 확신을 위한 폭풍이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폭풍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리 목사님은요 폭풍 속에서 만나게 된 모르비안 교도들 그들 때문에 나중에 회심의 그런 결정적인 안내자의 역할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 뜻 속에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면서 폭풍의 현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과 결과에 주목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만지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자, 시편 기자처럼 마지막에는 많은 모인 무리 중에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기적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혼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들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연단과 또 믿음의 회복,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불순종에서 순종의 자리를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 그런 역사 속에서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때 그 모든 것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만드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 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계획들을 주시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많은 기도 도움이 필요하니까 많이들 생각해 주시고 기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저희 지금 준비한 헌금송 같이 그냥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여기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줘. 찬성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비보는 두렵지 않네. 찬성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줘. 찬성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비거나 두렵지 않네. 찬성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Church on fire! Church! Church on fire! Church! Church on fire! Church! Church on fire! Church on fire! 할렐루야 주님! 성령을 불러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공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 젊은이가 이 상을 볼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청년들 10여 명의 학생들이 또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일생을 들여 헌신하기를 약속하며 예배합니다.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훈장하시고 하늘 보좌의 천사들과 함께 춤추시며 기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 우리 청년들 속에 이와 같은 축제의 나날이 더해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쑥스러워하면서도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고 성령의 지식이 있기를 바라는 우리 젊은이들의 꿈과 기대와 소망,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헤아리시며 이 한 해에 넘치는 은혜와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기에 거룩한 예물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구분하여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돌과 줄 예물과 어린 생명들 고사의 손의 예물까지 하나님 양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황충의 난리와 귀한 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 우리들의 육신이나 우리의 영혼에 해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경영 위에 아름다운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한 해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걸고 선교하다가 이제 그 땅과 그민들에게서 쫓김을 받은 우리 친구 선교사님, 사랑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빌어왔습니다. 그들의 목숨 위에 하나님 은총을 다해 주셨사오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터전과 그 기회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니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명이 다시 한 번 더 불타오르게 하시고 더욱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거처하는 곳 지금 있는 자리에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위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의 자리가 되며 또 다른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가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며 기다리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청년들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